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올레자. 지금은 그 뉴욕에 있는 중국인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교수로 있는데 이미 거기에서 일한 지 26년째, 만 26년째 들어서고 있네요. 그전에는 제가 한국의 전주대학교에서 교직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르쳤고요. 그전에는 이스라엘에서 한 10년 가까이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석사는 히브리어 전공, 박사는 사본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또 성경 언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지난 26년 동안에 거의 지금까지도 은퇴 못하고 중국어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도 좀 언두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언어 장애자 같아요.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성경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성경이 좋아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이제 아직까지 취미고 그 다음에 성경을 여러 언어로 각종 어렸을 때 생각해요. 전 세계 언어를 읽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살쯤 되어가지고 성경으로 바꾸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 일이 이루어졌네요. 최근에 제가 이미 1년 반 전에 한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뉴욕 생활 25년 이후에요. 이유는 그 대만에서 중국어로 어떤 기구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걸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원어 파트로 또 두 사람은 중국어로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 3명이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한국에 돌아오기로 했는데 아직 뉴욕의 그 신학교일은 손을 못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정도로 제 자신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그 나눌 말씀은 세 단계 인생이라고 해가지고 제 최근에 개인적 경험하고도 상관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활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와 관련된 그런 주제입니다. 저는 4년 2개월 전에 뉴욕에 있을 때에 그 백혈병을 앓은 적이 있어요. 혈액암이라고 하죠. 갑자기 이제 피가 나오는 바람에 응급실에 갔더니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혈소판이라고 해가지고 피가 굳게 하는 작용을 하게 하는 그것이 너무 낮아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어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갔고 35날 입원했고 그동안에 30일 동안 매일같이 항암 치료하고 또 거의 매일같이 수혈을 받고요. 그 다음에 퇴원하고 나서 80일 동안 통원 치료로 항암 치료를 한 8개월에 걸쳐가지고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한 것은 입원하는 동안에 처음으로 입원한 건데 항상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가 나고 왜 바보같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시느냐고 이런 기도가 나오고요. 또 예수님 왜 그렇게 불쌍한 사람도 많은데 나만 좋아하시느냐고 이런 기도가 나오고 하여튼 이상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35일 입원 동안에 결코 불행하지 않았던 또 뭐 고쳐달라고 기대본 적도 없고요. 뭐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병원에서 저를 또 해피 스테이션 이렇게 사람들이 불러줬어요. 아주 유명한 환자가 됐습니다. 유대인 병원이었는데 유대인들도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하고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관심 있고 거기 병원 채플린이 유대인 여자 랍비였는데 와가지고는 저 얘기를 많이 들어주더라고요. 열심히. 그리고 나중에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하는데 물론 제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했죠. 어쨌든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고 제가 부활 신앙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세 단계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 내용은 본문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비유하게 하기보다는 실제로 인물 이름이 나오고요. 나사로는 히브리어로 하면은 엘 아자르라는 뜻인데 그런 이름인데 하나님 엘 아자르 돕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름 참 좋아. 이 사람은 이름만 좋고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살아생전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기간을 인생이라고 하는데 제 제목은 세 단계 인생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지 조금 추측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나사로라는 사람의 인생, 우리가 말하는 그 태어나서 출생해서 그 다음에 죽기까지 그 인생은 정말 재미가 없어요. 정말 비참해요.
거지예요. 또 아주 무서운 뭐 피부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병에 걸렸어요, 이 사람이. 뭐 사람들이 이런 사람 환영할 리 없겠죠. 그래도 뭐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 힘없고 이 병든 사람을 날마다 그 부잣집, 동네 부잣집 문 앞으로 출근을 시켜줘요. 자기가 이제 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그 부자가 다행히 마음은 좋은 사람 같아요. 뭐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 부자가 자기 집에 그냥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허용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편 부자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면요, 이 사람은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뉴욕에 한 25년 살았는데 그 맨하탄에 그 금융가 있잖아요. 거기 월스트리트. 거기에서 젊은이들이 몇 년 그냥 한국말로 뼈 빠지게 일한다고 하나요? 그렇게 일하고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 일찍 은퇴해가지고 평생 놀고 먹고 그게 소원이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 같아요. 젊었을 때 뭐 그때는 물론 금융 그런 게 없었지만은 이 사람은 일할 필요가 없고요. 옷도 보면은 여기 자색 옷, 뭐 고운 배옷, 요즘 말 쉽게 말하면 명품만 입은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뭐 잔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불러다가 날마다 파티하고 그랬는데 그런 문 앞에 그 피부병 걸린 거지가 구걸하는 걸 놔줬다는 것은 이 사람 참 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두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이 나사로가 또 얼마나 불쌍하면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야만 하죠. 그거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유일한 친구는 그 주변에 있는 아니면 부잣집의 개들이 아닌가 싶어요. 헌대를 핥고 그래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병든 사람도,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항상 어떤 상황에 머물면 영원히 그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부자가 가난해가 될 수가 있어요. 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병든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저같이 평생 대체적으로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혈액암에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변화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인생에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니까 부유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좋은 관계, 화목하게 뭐 다 똑같습니다. 무슨 종교인이든지 기도하는 내용 보면 똑같아요. 뭐 종교에 구분이 없어요.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살아보고 대만에서 살아보고 또 지금 이제 지난 25년 동안 중국 사람들하고 이제 여기저기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거의 중국말로 살아왔고 또 저는 이제 대륙보다는 디아스포라, 뭐 유럽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심지어 남아프리카, 뭐 캐나다 이런데 중국 사람들 뉴욕을 필두로 해가지고요. 미국도 여러 도시들 중국 사람들은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 뭐 보면은 모든 종교인들 무슨 종교 할 것 없이 똑같은 목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생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자.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죽어요.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도 이제 그 백혈병에 걸렸을 때 죽음의 문턱에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제가 겁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냥 죽어도 좋겠다. 오히려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사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기뻤고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것을 좀 늦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명을 늘리는데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이 필요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수명이 늘면서 노인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수명이 늘면서 질은 떨어지잖아요. 양만 늘고 질은 떨어진 거예요. 이런 문제를 인류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학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 자, 이 두 사람이 죽습니다. 먼저 거지부터 얘기하면요. 거지가 죽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미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분이 죽으니까 거적대게다 이렇게 싸가지고 산에다 버린 거로 제가 기억해요. 누가 묻어주는 사람 없는데 동네에다 시체 두면 안 되니까 산에다 버려두는데 그 생각이 나. 이 나사로도 아마 그런 형편이 아니었을까. 그냥 건강이 안 좋으니까 동네 위생에 밖에다 버렸겠죠. 근데 이 부자는 죽자마자 어마어마한 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사람 중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평생에 안 오던 사람들도. 그걸 상상해 무덤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쓰겠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죽어서는 완전히 그냥 표가 나는 거예요. 뭐 살아서도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부러워하겠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에 대해서 있든지 아니면 불쌍히 여기든지 아니면 뭐 무시하든지 뭐 그런 반응이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죽어가지고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그 세계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믿거나 말거나인데 예수님이 묘사하는 그 세계가 더 길어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부자는 음부라는 곳에 가서, 음부는 히브리어로 슈월이라고 그래요. 슈월은 지옥이 아니고 NIV인가 그 헬로 번역한 것 같은데 지옥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절대 지옥이라는 뜻이 없고 죽은 자들의 처소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곱도 그랬거든요. 내가 베냐민마저 이러면은 빨리 음부로 내려갈까 걱정이다, 죽을까 걱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 고통, 슬픔 때문에. 죽음의 장소예요. 죽은 자들의 처소예요. 이 죽은 자들의 처소,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 부자는 갑자기 고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 화장할 때 그 시체가 고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이 나사로는 어디로 가냐면 천사들이 와가지고는 이 나사로를 데려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예수님 때보다 한 1800년 전 사람이에요, 대략. 이게 두 사람이 만났을 이유가 없는데, 또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한참 전에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살아있고, 아브라함의 품에 이 나사로가 들려가지고, 거기서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거예요. 거기서 편하게 아주 있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자는 그 고통 중에 그 불이 이제 활활 타오르는데, 불이 타오르면 우리 몸은 타잖아요. 재가 되냐. 근데 재가 안 돼요. 그냥 말도 하고요. 통증도 느끼고, 이건 말이 안 되네, 그야말로. 그 다음에 혀는 그냥 목이 막혀서 날리고. 아브라함이 또 보이네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이걸 다 알아요. 또 보자마자. 거리도 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만화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유대인들은 조상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 이렇게 부르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절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말이 되네, 대화가, 죽은 사람이. 그러면서 나사로를 보니까, 나사로 알잖아요.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했던 사람이니까, 저 사람 보내가지고 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혀를 좀 식혀달라고. 나 괴롭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통해요. 너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받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 우리 사이에 그 아주 엄청난 그 간격,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는 건너갈 수 없어. 서로 이제 못 건너간대요. 살아생전에서는 인생 동안에 이게 가능하잖아요. 부자가 가난뱅이가 부자, 뭐 건강, 뭐 병약자, 이게 가능한데 그 세계에 들어가면 이게 안 돼요. 서로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래도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 남은 가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아직도 5 형제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 다 결혼한 사람들이라면 뭐 대단한 가족 수겠죠. 또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또 이제 청탁을 해요.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이 동네 얘기 좀 해달라고. 여기 안 오게. 자기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온 걸 아는 거예요, 이미. 근데 이제 그 얘기는 기록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청탁을 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자기도 죽은 걸 아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면은, 그래가서 이곳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올 것이, 여기는 안 오겠지, 준비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이 대답을 이렇게 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 표현은 주 1세기의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 한 권으로 생각하는데, 성경들 여러 책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구약은 39권, 그다음 신약 27권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24권으로 계산하는데 똑같아요. 그들은 이제 구약만 받아들이니까. 근데 뭐 24권 성경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모세와 선지자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더 넓혀서 타나흐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T는 토라 율법, 모세죠, 모세 율법. 그 다음에 N은 네비임 선지자들, 그 다음에 흐는 케투빔, 그냥 writings 영어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기록된 문서. 이 세 가지가 합해서 이렇게 3분해가지고 그 책 분류하는 거, 뭐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24권이 나와요. 우리 39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똑같은데,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신약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유일한 성경.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재미난 말을 해요. 그 인생들은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성경 들으면 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했던 게 왜 부자는 죽어서 이렇게 험악한 데로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이런 데가 이걸 물어야만 하거든요. 근데 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사람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한 거, 돈 버는 거, 건강 유지하는 거, 친구 사귀는 이거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신경 안 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배웠는지 모르겠어. 혹시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혹시 무슨 목사 장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 말씀을 또는 종교를 통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노래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아주 그냥 후회 막급한 그러한 잘못이었어요. 치명타. 이게 첫 번째 잘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신학적인 변론을 해요. 아브라함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누가 봐도 교인이에요. 이 사람은. 보통 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신학적인 자기 이제 입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한테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죽었다 살아나면 회개하리라 이렇게 얘기해. 회개란 말을 써요. 자기가 회개 안 한 걸 증명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러한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서 증거하면은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재밌죠.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회개를 안 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실수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실수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도 모세와 선지자들,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런 일이 있더라도 설득되지 않아. 실제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 다른 나사로예요. 사람을 살렸어요. 무덤에 3, 4일 있었던 사람인데 살렸거든요. 그래서 멀쩡하게 살아나왔어요. 물론 이 사람 나중에 죽겠죠. 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났을 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성이 이제 점점 이제 유명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질투해가지고 시기해가지고요. 예수님만 아니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왜 많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싫어했는지 아세요? 자기 밥그릇 뺏기는 거예요. 요즘에 아마 지금 세상에 예수님 재림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어쩌면은 교황일 겁니다. 자기 밥그릇이 없어져요. 예수님 대리인인데 예수님 오셔봐요. 만약에 많은 목회자들이 죄송합니다. 예수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도 예수님 재림을 안 좋아할 거예요. 밥그릇 뺏기거든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아브라함하고 이 부자 사이의 대화입니다. 이걸 보면은 예수님 얘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뭐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 회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돌이키는 거예요. 원래 나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없이 살다가 돌아와서 하나님하고 조율을 맞춰가지고 사는 거예요. 창조주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러면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조건에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이 제대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면은 무관심하게 살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 쉽게 믿겨지나요? 안 믿겨져요. 저도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믿기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어디서 살았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집을 많이 옮겨 살았어요. 나라도 몇 군데 옮겨 살았고. 그래서 이사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뭐 이미 습관 들었다는 게 아니고 뭐라 합니까? 힘들어요 사실은. 나라를 옮기는 것은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오랜 옛적에 여러분 살았던 데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살았던 데가 있는데 그 어딘지 아십니까? 어머니 뱃속이에요. 그게 첫 주소지입니다. 모든 인생에. 자기 엄마 그 뱃속 자궁이 첫 주소예요. 그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창조하셨는데 그때 막 창조한 그 원초적 지구라고 할까요? 그 상황이 그 지구가 있으면은 흙이 있죠. 물이 덮어 있고요. 그 다음에 흑암이 있어요. 이게 원초적 천으로 만든 그 지구의 형태, 원초적 지구라고 제가 부르는데 그거하고 비슷해요. 어머니 뱃속은요, 그 자궁 속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물이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뭐가 있어요? 흑암이 있어요. 그럼 빛이 없고요. 건조하지가 않아요. 그런 세계예요. 그런 세계에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구글을 해보니까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때 수정돼 가지고 얼마 안 돼 가지고 바로 생명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낙태 산사하는 사람들도 그 생명체라는 걸 태아라고 하잖아요. 인정을 하더라고요. 옳지요. 진정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태아들이 엄마 뱃속에서 또 언어를 배운다고도 언어학자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엄마가 이제 태교를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얘야, 너 나오면, 벌써 여기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 나오면, 거기서 나오면, 이게 뭐야? 내가 나가면 죽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기는 태양도 있고, 태양이 뭐야?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는 나무도 있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얘기를 하든, 지금 현 인생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무슨 정보를 주든, 이 아이는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참 신기한 인생이죠. 근데 그걸 인생이라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인생이 바로 뱃속의 태아가 첫 번째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있을 때 유대인 의사들이 어디서 애를 낳는 게 제일 좋을까? 안전할까? 물속에서 낳는 게 어떨까? 이걸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욕조에다 물을 담아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수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태아 쪽에 수영을 잘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태아에게 큰 변화가, 그야말로 세계의 종말 같은 변화가 일어나. 이 아이의 세계는 엄마 뱃속, 엄마가 건강하면 건강해요. 일반적으로. 흑암이에요. 물속이에요. 날마다 헤엄치면서 그냥 그렇게 엄마가 건강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무슨 위기인지 아세요? 물이 갑자기 빠져버려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자분들은 아시겠죠? 물이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네. 뭐가 터졌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이 하여튼 알아보시고. 자, 갑자기 그냥 자기가 수영을 하고 있는데 물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건 깜짝 놀랄 일이죠. 그리고 평생에 보지 못했던 빛이라는 것이 눈을 때립니다.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아이는 생각해요. 이건 세계의 종말이다. 내 인생의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여러분 애들이 태어날 때 일반적으로 울지요. 왜 울을까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의학적으로 비과학적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아이고 나 죽네 하고 우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한테. 이 환경의 변화. 자기가 살아온 그 거의 9개월, 만 9개월 정도, 주소지 10개월이라고 우리 하지만 9개월, 38주 정도의 그 인생이 끝나는 그러한 비극적인 날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생각해서 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요, 이미 이 단계를 지난 사람들, 그 인생이라 우리가 부르는 인생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날을 기대해요. 많은 사람들이. 엄마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 아이가 나오면요, 다들 환영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현상을 죽음이라고 보지 않고 세계 종말이라고 안 하고 출생이라고 그래요. 탄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날 평생 또 해마다 또 즐겨요. 그것을 또 이제 기념하고. 이게 같은 사건인데 죽음으로 보는 해석이 있고,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 출생을 보는 해석이 있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다른 각도로.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단계는 엄마 뱃속에서도 시작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분명히 우리의 첫 번째 주소지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생은 두 번째 단계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예수님 말씀에 죽어서 세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참 믿기가 힘든데, 어린 아이가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우리 이 땅 위의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말하는 죽음,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얘기 들으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만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예요. 저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거짓말 안 하는 분이라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분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왜 나만 좋아하세요? 눈물이 나면서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불쌍한 사람들 주변에 많은데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서 눈물을 흘린 적이 많은데, 어쨌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분의 증거인데, 또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시고 이분은 다시 죽지 않아요. 물론 여러 번이 나잖아요. 예수님 죽은 것도 본 일이 없고 사는 것도 본 일이 없어요. 그냥 제자들이 증거해 준 겁니다. 그래서 대대로 내려왔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있고 또 이제 덧붙여져가지고 신약까지 늘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상황까지, 또 복음 전하는 과정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는 믿는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조율을 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또는 무관심하게 또는 하나님을 장식품으로 가지고 사는 종교인들도 사실 꽤 많아요. 장식품. 멋있거든요. 종교 있으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완전히 방향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연으로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때는 인생은 영원해요. 그건 끝이 없어요. 시간 반대예요. 그럼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인생, 우리가 말하는 인생에서 가장 추구할 일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어요. 돈 못 벌어도 괜찮아요. 건강 조금 상실해도 괜찮고요. 뭐 권력 누려본 적이 없어도 괜찮고요. 뭐 출세 안 해도 괜찮고요. 외모가 어쩌다고 그것도 상관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건가? 이거 관심 없으면요, 그 사람 희망이 없어요. 악몽을 이제 갖게 될 겁니다. 겪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회개해야만 해요. 돌이켜야만 해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서 그분에게 조율해가지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연으로 모셔야만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조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종교인들에게도. 필요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도와주면 박수치고 헌금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돈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만에 또 가서 찾고 인사 조금 드리고 그게 회개라고 못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인생의 3단계 태아적의 인생이 있다면은 또 지금 현재 인생도 있는데 이것은 다음 인생, 그 영원한 인생을 준비하는 이것도 과도기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다음 인생을 준비하는데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그 다음에 회개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제가 나누고 싶은 그 3단계 인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